미국 야구 리그를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라고 합니다. 약자로는 영어로는 MLB. 그 역사가 130년이 넘었는데 그 중에 명장면이 있습니다. 보통은 스포츠에서 명장면이라 하면 아주 멋있는 경기 장면인데 이 명장면은 아주 멋있는 사람에 대한 장면입니다. 한 6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야구장에 흑인이 야구를 하는 것이 금지였습니다. 근데 그 금기의 벽을 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제키 로빈슨이었습니다. 그는 백인들만이 뛰는 리그의 최초의 흑인 선수입니다. 저도 지금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희 클래스에 동양 사람이 저 하나입니다. 물론 독일은 당시 미국처럼 지금 인종차별이나 그런 것들이 없지만 동양 사람이 혼자 느끼는 차별감 혹은 시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는 많은 차별과 장벽에도 그 실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날 브루클린에서 경기를 할 때입니다. 공이 높이 떴는데 그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공입니다. 근데 그가 그만 실수를 하고 그 공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때에 백인 관중들이 그에게 야유를 해대고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정말 수만 명이 한 사람을 욕할 때에 같이 비난하기가 쉽지 그 모든 눈을 배양해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130년 미국 야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백인 선수 리즈라는 선수가 그 비난을 뚫고 다가와서 그 흑인 선수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등을 두드려줍니다. 그때에 그 비난하는 관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행위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흑인 선수가 후에 말하길 그 리즈에 자신의 어깨를 감싼 그 손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구원했노라 고백했습니다. 이 장면은 중보기도가 혹은 오늘의 설교 제목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중보란 혹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우리 이웃에 다른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고 그의 어려움에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의 어려움과 아픔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 어린 양의 백성들의 죄를 씌우고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아사셀이라는 명소에 백성의 죄를 안수하고 광야로 내보내는 것,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화목제물로 드려진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은 자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삶의 방향이 새로워집니다. 혹은 구체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그 해답이 5장 18절로 21절에 들어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에 무려 화목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화목이 있는 부분만 발제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무려 5번의 새로운 피조물에게 화목이라는 직책과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화목이 무엇인가? 사실 화목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의 옛말입니다. 요즘 말로는 화해입니다. 그 의미를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서 찾아보면 화해, 화목이란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감정을 없애는 것, 원수되었던 이들이 다시 친구가 되는 것을 화해라고 합니다. 이 단어 화목, 화해, 독일어로는 페어주에노,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더 절절하게 들리는 것은 우리는 아직 우리 동포와 화해하지 못한 상태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 220여 개가 넘는 나라 중에 아직 같은 민족이 총구리를 겨누고 화해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멈춘 것이 아니라 전쟁을 쉬고 있습니다. 만약 화해를 하고 전쟁을 멈추었다면 그것을 종전이라 합니다. 전쟁을 끝냈다. 그런데 우리는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분단, 이러한 분열, 이러한 다툼의 모든 해결 방법으로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화해하러 오기 전에 먼저 형제들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찾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 후에 바로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서로 원수가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마치 싸운 사람처럼 서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멀리 쫓겨나 멀리 떠나는 상태. 창세기 3장 15절이 보도하기를 원수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간혹가다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시지만 백성들과는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또한 성경은 원수된 상태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원수의 상태에 손을 먼저 내민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회중 기도의 기도처럼 그의 외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화목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지금 서단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듯이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화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나타냅니다. 성경의 증언대로 전에는 원수였으나, 전에는 서로 대화하지 않는 상태였으나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예수로 우리를 친구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귀한 직분, 귀한 사명, 화목하게 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할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항상 내 자신을 성경으로 돌아보고 자신을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까? 비유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전신 목욕을 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발을, 우리의 손을 씻는 회개의 삶, 경건의 삶을 동반해야 합니다. 화해의 직분을 맡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장벽과 간격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화해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즉 화해의 직분을 맡은 우리는 우리 속에 넘치는 은혜와 기쁨,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직하도록 기도 생활과 경건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참된 복이란 하나님이 주신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삶 속에서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복이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화해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간청하는 화해의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끼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자매끼리, 즉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화해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분열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교회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노라.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교회가 네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한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 속하였다, 즉 바울파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즉 우리는 아볼로파다. 세 번째 우리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속했다. 우리는 베드로파다 하고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우리는 바울도 아니요, 아볼로도 아니요, 베드로도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교회가 네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혹은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은 교회의 분열에, 분쟁에 유일한 해답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많이 내고, 내 것을 조금 더 드러내는 것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좀 지고 사십시오, 좀 손해를 보십시오 하면 단번에 내가 왜 손해를 봅니까? 이기는 게 이기는 거지 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조금 손해를 보는 길입니다. 시간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볼 수 있고, 때로는 감정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돈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미련한 겁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확실히 증언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 화해의 직분을 맞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이다. 화해에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내게 오기 전에, 내게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화해해라. 성경은 말합니다. 즉 우리는 기도하기 전, 주일 예배 오기 전에 먼저 공동체에서 막혀있던 문제들,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문제들을 회개하고 화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주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화해의 직분을 맡은 이들은 주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에, 화해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인데, 화해의 손길은 내가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비록 손이 떨리고 내 마음이 채 열리지 않고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마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처럼 화해의 손을 내밀라.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담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담대한 기도입니다. 화해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님께만 구하며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넘치시는 우리
도르트문트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화해의 직분을 맡았다 했습니다. 화해의 직분, 화목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당연히 중보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중보하는 것,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남의 삶에 축복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가진 가장 큰 복이며 특권입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합니다. 물을 떠놓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웃과 이웃 사이를 화목해 하고 그들의 병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종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대학으로 미국의 윌리엄스 대학이 뽑혔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약 200년 전에 이 대학에 작은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은 이 대학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불타오르도록 매일 학교에 있는 정원에서 야외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한날 기도회 중에 갑자기 폭우가 내립니다. 기도회는 중단됐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건물로 피신했습니다. 그때에 그 중에 5명이 그 폭우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 앞에 있는 건초더미 속에 기어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윌리엄스 대학의 기도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기도회를 통해 최초 5명의 선교사가 파송됐고 2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복음의 일꾼을 배출한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화해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은 폭우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힘듦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불씨를 살려야만 합니다. 그 작은 불씨가 타올라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축원하옵기는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믿는 공동체 안에서 화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또한 중보기도자로 축복기도자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에 넘쳐나기를 평화의 왕이신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구원받는 형제 자매와 화목하며 세상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